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처럼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태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죄인 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빈들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넘어지지 않게 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늘 기뻐 받으시는 참 좋은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셔서 참 소망을 주시고 크신 능력을 베푸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부활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나태해진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동안에 보라하신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매일 믿고 체험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성령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성도의 믿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저희들에게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열심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상명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늘 연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든 시련이 닥쳐와도 저희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충성자들이 있음에 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는 충성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삶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늘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에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듯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3과 김화영 성도님, 4과 김민재 청년, 오정훈, 이종순 성도님, 7과 조순은 성도님, 9과 이상헌, 류성인 성도님, 11과 김마리아 성도님입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한 광고 안수 집사님, 신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선교 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4월 10일 어머니 기도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휴일로 인해 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1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행사 안내, 4월 1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태국 치앙마이 오택상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4월 2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경기노예 노원시찰 남전도의 주간 예배로 청년부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유일성반 개강 일시 및 장소 4월 7일 오늘 11시 예배 후 본당 강사 김수만 장로님 대상 왕연진 집사님 박상호 성도님 노전철 집사님 김동근 성도님 교재비는 5,000원입니다. 나성민 목사님의 장인 되시고 장혜정 사모님의 부친 되시는 고 장세철 집사님께서 지난 2일 향년 68세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섬기는 나사렛 찬양대 싱어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박요셉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김지수,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을 한 영혼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한광규 안수 집사님, 신현희 근사님 가정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성준모 형제와 딸 하미수 집사님 그리고 손녀 아람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아람이가 건강하고 지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를 따르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분의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1906년에 태어나셔서 45년에 일찍 소천하셨죠. 39살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루터 교단의 목사님이었고 튜빙겐에서 신학을 하고 베를린에서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당시에 히틀러가 등장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지금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바로 히틀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때 이제 보네퍼 목사님은 방송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히틀러를 따르느냐,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그래서 그 방송국 자체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루터 교단 목사님인데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이나 비성경적인 것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고백교회라는 하나의 또 교단을 만들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 히틀러를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잠시 이제 가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놀드 니버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라이놀드 니버 교수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쓴 분이죠. 인간은 도덕적인데 개별적인 인간은, 그러나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비도덕적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정에 있을 때는 다 착한 아들이고 청년인데 군에 가서 군복을 입고 총을 드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 그 도덕적 인간을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이게 라이놀드 니버의 이야기죠. 그 동생이 리처드 니버죠.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라이놀드 니버가 보네퍼 목사님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갔는데 편지를 보냈죠. 유니온 신학대학의 교수로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살리고 싶었어.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그걸 거절했죠.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조직에 가담을 한 것이 이제 또 드러나서 게슈타포에 체포돼 가지고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교수형 당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그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영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할 말이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 그걸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명에 지금도 묘비명이 남아 있는데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디트리 보네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 이분의 선책이 바로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나무라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값싸게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이 값싼 은혜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 예수 믿는데 따르지 않는 삶. 두 번째로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삶. 세 번째로 성육신이 없는 삶.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값싼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삶, 실제 삶에서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이 없는 삶, 그게 바로 값싼 은혜라고 보네퍼 목사님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39살 젊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24절 말씀에 있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날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나를 따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것인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선순위.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를 알면 마땅히 도에 가까워진다. 지소선이면 접근도이다. 제가 수없이 말씀 대학의 한 구절.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를 알면 마땅히 도에 가까워. 도라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를 잘 구별하면 그게 바로 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의 그림 앞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항변하여. 옛날 성경에는 꾸짖어라고 돼요. 꾸짖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번역이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느냐. 따듬은 것이 이제 항변하여. NIV 영어 성경 리부크 RBUK 꾸짖다. 헬라 성경 에피티만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꾸짖다 나무라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꾸짖다 나무라다. 근데 이제 부드럽게 고쳤죠. 항변하 이르되 그리마옵소서.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까요?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고 부활은 더 꿈같은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라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묵시문화의 틀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약 시대까지 400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 오시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지만은 정치로 엄청 엄정했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 군인 한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는데 그 벌로 2만 명이 학살당. 2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로마 군인 한 명 죽였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 만나면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급하게 가는데 이리 와, 지고 따라와 가야 됩니다. 오리를 가야 돼. 그게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심리를 동해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심리를 동해주란 말이. 만나면 지고 따라오면 따라가야 된다. 내 개인 사정이 필요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로마 군이 한 명 죽였다고 2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모든 소망은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독립시키고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장관 한 자리 할 것이다. 장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 누가 더 좋은 자리 할 것이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땅의 일에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어 누가 크냐고 싸우다 지쳐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이제 천국까지 가서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이 땅에서 누가 크냐 큰 자리 할 것이냐로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그 대화가 확대되어져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아들 데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당신이 왕이 되면 로마의 식민지에 우리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국방부 장관에 하나는 내무장관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생각이 그랬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기적을 일으키고 막 500이요 막 700이 일으키고 야 그러면 우리를 빨리 독립시키겠구나. 왕이 되겠고 그러면 나는 장관 한 자리 할 것이고 나는 장관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24절 6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왜냐? 다 같이 따라하면 고시하는데 지들이 높은 자리 찾아가겠다 말이 돼?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주님께서 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다독거리시죠.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성인자가 돼야 된다고 또 다독거려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가브나움에 갔는데 집에서 이제 쉬시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이 아니죠. 사실은 싸운 겁니다. 싸운 게 뭐냐? 잠잠하니 창피해서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는 쭉 있는데 예수님 왕 되면 누가 무슨 자리 할래? 그 당시에 이제 장관들 자리 어떤 자리 할까? 그거 지금 계속 싸우는 길에서도 싸우고 막 이렇게 이럽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수요일 날이 선거죠. 그래서 선당후사란 말이 유행이에요. 선당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을 나중에 생각해라. 근데 저는 이 말이 선구후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당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이 존재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들을 더 부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정권을 누가 잡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나라는 뒷전이고 선당후국이에요. 선당후국.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평안해 놓고 싸우게 하는 정치,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진정한 것은 선구후당이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변론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난 유대인 왕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정적 왕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예수의 좋은 병과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같이 받는 병사. 여러분의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물론 같이 있는 친구도 좋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왜 사랑하니까 고난 때 같이 동참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주는 사람이죠.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상명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상명교회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자기 생활보다도 교회 일이 우선해야 돼. 병사는 자기 얽매자 하나도 없다. 그리고 훈련 중에 나 지금 그 찻집에 차 마시러 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기 생활 얽매이면 안 된다고 말씀. 이것은 뭐냐? 생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일날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주일날 광화문에 가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한테 지난주에 왜 교회 안 어디 갔냐 했더니 광화문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우선순위가. 주일날은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절에 염려할 일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 먼저 구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돔을 1천 번째 드리면서 종의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감동되셔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죠. 왜?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생존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절에서 9절에 아니 1, 2부 때는 있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거는 내려주세요. 이것도 내려주시고 여기서 고정해 주세요.
1, 2부 때는 있었는데 왜 이 3부 때는 없는지 모르겠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것은 헬라어 접두어인데 누구의 아들 건데 아들. 요나 아들 시모나 그 말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 말 자체가 페트로스 헬라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오해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베드로는 주 1세기 사람이고 가톨릭은 주 6세기 500년 뒤에 생겼어. 베드로는 가톨릭이 생기지도 몰라. 500년 죽었거든. 죽었어요. 네. 그 사람 우리 교황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럼 나폴레옹이 우리 뭐 할아버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거기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순수했던 복음이 가톨릭이 생기면서 변질돼 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다시 개혁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바로 돌아온 모습이에요.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는 칭찬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 칭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이리 죽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무라셨죠. 금방 칭찬받다 금방 사단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인간 베드로라는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해하셨죠? 인간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번역이 좀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다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보다도 주님보다도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고 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사랑도 우선순위가 있다. 주님 사랑이 먼저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안 벌고 술 마시고 막 주정하고 노름하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막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아내입니까? 말 안 듣는 쏙썩이는 자녀입니까? 물론 그것도 십자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뭘 통해서 감당합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봉사함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하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어제 참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노회 그 숭인교회 전종욱 장로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집이 수원입니다. 토요일은 교회 와서 주무시고 왜? 주일날 차량 운행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그냥 봉사위에서 교회 와서 주무시고 특세를 하면요 수원 집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수인교회 동대문까지 와서 차량 운행을 하시는 것도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죠. 그분이 연세가 많습니다. 7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새벽 3시에 수원에서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동대문까지 오셔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시냐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장로들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스님이 아니지만 다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도 저분은 참 정말 멋진 장로님. 다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 수인교회 김요한 목사님이 갑자기 시력이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세계 최고의 미국 그 안과 병에 보냈어요. 그분을, 목사님을. 거기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큰 이렇게 그 나이트 비전을 그걸 쓰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희미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수인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턱을 다 없애버렸어요. 목사님 넘어질까봐 턱을 다 없애 공사해. 참 요새도 그런 교회가 참 존경스럽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는 뭐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뭐가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이 자아팽창이란 용어를 만들었어요. 에고 인플레이션. 자아가 팽창.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자료면 다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때그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때 맡기신 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시면 감당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든다는 것은 꿈이 작아지는 겁니다. 꿈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못하는 일,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라면 맡기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 인플레이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고, 누구 정이 돼요? 내 정인,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단은요 성령 펴놓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네 교주를 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정통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 거예요. 왜? 내 정인이 되라. 예수님이 정인이 되라고 했지. 누가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박태선 정인 되라고 했습니까? 그 이단과 정통 차이.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 한자가 다를리의 끝단자, 끝이 다르거든요. 끝이 달라요. 가르치는 끝이 달라. 결국 자기는 교주를 정인해. 가는 끝이 달라요.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순교를 내다보면서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초청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바로 바울의 십자가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직책이 있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라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세워주신 것이지 어떤 권세를 부리라고 준 게 절대로 아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어깨에 힘을 주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가장 악한 왕과 이세벨이고 그때 가장 강한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불의 사자.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너 말고 7,000명 남아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7,000명이 남아있다고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냐고.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목사님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명을 남기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본문 2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선도가 함께 온다. 그때 가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은 설명이 필요하죠. 여기 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부활하신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다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하게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